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쯤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 20일에 올 19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뉴스에도 났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사립대학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졸업식 축사 연설 중에 모두를 놀라게 하는 깜짝 선언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졸업생 396명의 학자금 대출 융자를 대신 갚아주겠다 말한 것입니다. 얼마일까요? 그 액수가 478억이랍니다. 한마디로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모아수 대학 1학기 등록금이 5천만 원입니다. 대출을 안 받고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수들과 졸업생 모두 예상치 못한 축사에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졸업생 일부는 로버트 스미스를 향해 MVP라고 연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버릇을 가르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로버트 스미스가 연설을 계속 이어갑니다. 학자금 대출 융자를 대신 갚아주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이 빚을 갚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탕감해 주놓고 갚으라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졸업생 동기들과 후배들을 바라보며 미래의 졸업생들에게 나와 같이 반드시 같은 기회를 주기로 약속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 빚을 나에게 갚지 말고 그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돌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을 통해 보여줍시다. 이 그 사람이 로버트 스미스가 졸업생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날 졸업식은 졸업생들에게 빚을 탕감받은 날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아서 기뻐했습니다. 이날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은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죄값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탕감해 주셨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은 성도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오늘 11절이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마땅하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땅하다라는 표현은 원래 원어에는요, 빚지다, 신세지다,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빚을 지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자입니다. 신세를 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채무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탕감받은 이 빚,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지 말고 내가 피로 갚준 산, 내 백성, 너희들의 형제를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라. 그래서 성도는 사랑의 빚을 진 존재이고 이 빚을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갚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마지막 날 담대함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보다는 시기, 다툼, 모든 죄악의 근원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된 그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됩니다. 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입니다. 동전에 어느 한 면이 없으면 그 동전은 뭐가 됩니까? 위조 화폐가 됩니다. 요한 1서를 1장부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같다, 똑같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하나다.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한 덩어리다. 그래서 4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라 말씀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오늘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11절 중간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아니라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도록 만들까요? 우리는 친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하나님 구하시면서 그 보이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보이는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거는 하나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싶습니까? 재물입니까? 넓은 아파트입니까? 좋은 자동차입니까? 자녀들이 인류대학 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10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보내셨다입니다. 다 화목제물도 중요하고 그 아들도 중요한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셨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다. 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근심에 찼느냐? 왜 설교를 그렇게 진지하게 됐습니까? 좀 진지했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보내셨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지식이다.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 그 예수를 힘입지 않아도 나는 성령 받았다. 그 예수를 힘입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예수를 힘입어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일주일 동안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 예수가 왜 육체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 다른 성도들까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반화된 거예요.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도 말과 혀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함으로 하셨습니다. 진실함으로 하셨어요.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7절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핍함을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궁핍함을 다 보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 비참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는 온데간데 없는 그 아비가 우리의 아버지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그 비참함을, 그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도와줄 마음을 닫으셨습니까? 안 닫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아담의 후손이지, 아담의 범죄로 죽어 마땅하지, 지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지, 내가 구원 안 해도 책임이 없다. 그래서 그 도와줄 마음을 닫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셨어. 우리의 궁핍함을 보셨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물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 재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몸으로,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유통에 태어나셔서 평생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온갖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와 그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원래 구유통에 태어나서 그 구유통에 버려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신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 그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그 비참함을, 죄의 비참함을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 땅에 실제로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예배는 그 화목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 구원의 이 즐거움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세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1세기에도 구원파가 있었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21세기의 구원파인데 1세기에도 구원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없이도 하나님의 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장 1, 2절을 보십시오. 1,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1, 2절을 보시면 영을 분별하라. 내가 무슨 영을 받았는지 분별해라. 교회 안에 나는 예수 없이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다. 굳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백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런가? 근데 4장 1절 2절에서 영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니 영을 분별하라 이랬어요. 우리의 죄는 그 아들이 화목제물로 죽으실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은 예배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영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도록 그 예배의 영이신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영이 우리 예배를 도우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딸이라니까 아들 자녀가 많은 것 같은데,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좀 피곤해서 말을 건성으로 할 때가 있어요. 진심을 못 담아서. 근데 그 2학년짜리가 아빠가 진심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심으로 예배하는지, 기도하는지 아십니다.
여러분도 내가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찬송을 받으시는구나. 야, 즐겁다. 여기 예배를 드리니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 힘있고 세상에 나가야지. 이런 기대가, 이런 소망이 분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쏘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1장 2절에 정말 중요한 표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뭐 했다 합니까? 보았다 이랬어요. 그분을 내가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뭐 했다 합니까? 만졌다, 악수했다. 그분이 나를 만져주셨다.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다. 그분과 교제했다. 웃고 울고 울으면서 나는 그분과 교제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셨기에 그 하나님이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죽으셨기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얻었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나에게는 이 사랑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전노의 영광을 다 받으셨기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 죄가 얼마나 시강한지 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고서는 이 죄값을 탕감받을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탕감받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감받은 그 여유로움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요. 네 빚 갚아라, 왕이 빚 갚아라니까 이 사람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네 자식 아내 다 팔아서 갚아라. 갚을 길이 없는데 좋다, 탕감해 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가, 탕감받고 돌아가는 그 길에 가다가,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달란트 빚진 사람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나에게 빚진 거 갚아라. 멱살 잡고 감옥에 쳐넣었어. 이 소식을 왕이 듣고 데려와가지고 왜 그렇게 사느냐? 네가 얼마만큼 빚진, 네가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베푼 그 호의를 가지고 왜 못 사느냐? 책망받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100달란트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확신한다 하신다면, 오늘 우리 관계 속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세상 가운데 벌어진 모든 일들이 다 100달란트. 그 사람이 적어도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하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갚으십시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화를 잘 안 드는데 이 중요한 예화 오늘 꼭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대학부 지체들과 수련을 했습니다. 한참 3일 동안 수련회하고 좋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자.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에게 가장 뭐가 필요하냐? 등록금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수련회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작전 기도를 했어요. 우리 등록금 모으자. 너 알바한 거 다 한 달 동안 모아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도와주자.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지체들 도와주자. 그래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등록금을 모았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때 통장에 전 재산이 148만 원인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148만 원인데 그때 마침 우리 집사람이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조리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148만 원의 통장을 깨가지고 미안하다, 이번에 조리원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조리하고 내가 침대 하나 사줄게. 그래서 라꾸라꾸 8만 원짜리인가 사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조리할 때 이 안고 일어서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8만 원짜리 사주고 100만 원을 제가 헌금을 했어요. 그래 헌금을 다 이제 한 달 동안 하고 나니까 헌금이 얼마나 거쳤냐? 240 몇만 원이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 대학부 지체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토요일 날 딱 돌아서는데 회장하고 헤어졌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저를 보시고 그래 뭐 사모님 그 조리하시죠 하면서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 회장하고 헤어진 직후에 바로 직후에 그래서 봉투를 딱 보니까 얼마가 들었을까요? 100만 원이 들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알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결코 그 사랑을 베풀어도 두렵지 않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값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갚으려면 얼마나 갚아야 될까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 빚 나에게 갚지 말고 서로 갚아라. 서로 채무자처럼 살아라. 이 세상에 벌어지는 100달러트 가지고 아둥바둥 하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그 사랑이 마지막 날에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17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랑,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셔서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이 온전한 사랑이 마지막 심판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17절 위에 15절 16절에 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16절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가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모두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때문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이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그 화목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누가 얼굴을 감히 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담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식을 통해서 탕감받은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세례식이 내가 공적으로 이 죗값을 탕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은혜의 방편에 힘썼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기에 힘썼다 그래요. 온전한 사랑에 머물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힘썼다, 구역 모임에 힘썼다.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을 계속 이어갈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그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지금 주님 오시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지만, 그런 온전한 사랑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도 담대히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 낙심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고기 잡고 조각 먹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러나 주님이 그 삶을 다 아시고 또한 그런 나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녀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심각하게 사십니까? 왜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바삐 나가십니까? 왜 형제들과 함께 좀 여유롭게 인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왜 못 하십니까? 김원 목사는 잘합니까?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밥도 많이 안 먹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교제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세례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마음,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광야로, 벼랑 끝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광야로, 벼랑 끝으로 인도해 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나를 죽이시는 않을까? 교제가 끊어진가?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집에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근데 몸은 만함입니다. 자는 거 보면 끔찍합니다. 어른이 누워있습니다. 근데 얘가 3살 때 잠시 3, 4주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집사람하고 제가 식구들하고 갔습니다. 3, 4주 동안 이 의준이하고 교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었죠. 그래서 김해 공항에 달려갔습니다. 3, 4주 동안에 못 봤으니까 제가 얼마나 보고 싶어서 의준아 하고 불렀더니 의준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이. 저를 보더니 울면서 외할아버지 목을 안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피를 나눈 아버지와 아들 관계 맞습니다. 근데 3, 4주 동안 뭐가 없었습니까? 교제가 없었어요. 아빠 하는 부름이 없었어요. 그래 아들아 하는 교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익숙하십니까? 주님 지금 오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라는 확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제발 하나님을 연애하듯이 만나지 마라. 주일만 만나지 마라. 세례는 결혼식이다. 연애 때는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데만 가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매일 만나야 된다. 생활이다. 매일 된장찌개 먹어야 된다. 매일 김치찌개 먹어야 된다. 매일 먹어야 돼요. 투정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교제가 약해지면 서먹합니다. 부부관계도 서먹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 우리를 담대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색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는 게 어색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색하고 얼마나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그 지극히 거룩하신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이 교제에 머물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매일마다 부르시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온전한 사랑을 누리시는 분들은 이런 확신이 열매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다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이셨는데 그 외에 뭘 더 달라 하십니까? 왜 그렇게 가난하게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 하나님과 화목한 이 예배를, 이 교제를,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전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사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골방에 가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십시오. 정말 어색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온전한 사랑이 균열이 생긴 분들이에요. 위험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담대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그 교제 안에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 그 교제가 무너지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 안에는, 그 완벽한 예배 안에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좀 천천히 나가시고, 오늘만큼은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는 없는지, 누구도 인사를 하지 않는 그 형제는 없는지, 인사를 받지 못한 지체는 없는지, 성도는 없는지 찾아가셨어요. 한번 말도 건네보시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형제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육체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둘째로, 온전한 사랑이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 이 교제를 매일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힘써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형제를 너그러이 사랑하시고 그 형제와 맛있게 식사도 하시며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죽여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한 이 온전한 사랑, 이 교제를 누림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이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